4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송하는 듯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2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다 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힘주십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을 볼 때 힘주십니다. 하나님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볼 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누려 살아요 살아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주께 드린 마음간 주께 드린
주님의 기쁨 되는 8월 되길 소망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다 함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고 한 번 더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2절 찬양합니다. 주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 따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나로 가깝도 할렐루야 높은 산이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리 믿으신다면 두 손으로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복주시기로 약속한 날을 선물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들의 정수리에서부터 온몸과 마음과 발끝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고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 주옵고 저희 모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65장 찬송 드린 후에 최호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들의 평안이요 참된 안식처가 되시고 비할 바위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긴 장마와 계속된 열대야 속에서도 저희들 입고 먹을 수 있는 은혜로 채워 건강 살펴주시고 복된 날 허락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변하는 계절마다 때를 따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각 교회들마다 영적 회복과 시든 영혼이 있습니까?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시절을 쫓아 성숙해진 열매와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섬김에 있어 시작조차도 애매하고 진리를 어둡게 한 어리석함을 보이며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결박을 끊어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 지금 아픈 몸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담임 목사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되기에 우리의 간구를 요청하며 맡겨드립니다. 정대일 목사님과 대면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품에 곧 안기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교회로부터 들어온 복이 가루통의 역사와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선교에 대한 사명도 잘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까지 이르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해와 태풍의 피해를 입고 신음 중에 있는 국민들 있습니다. 찾아 이루어 주시고 새 희망을 안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곳곳이 불안 심리로 기중한 생명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의 손길로 덮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쇠하지 않는 건강으로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의 불로 붙잡아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야로 수고하신 교육자님과 또 전도사님, 내조하신 사모님, 하늘의 복과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 각자의 또한 자리에서 섬기는 예배위원과 봉사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어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버리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슴마다 내일의 꿈과 희망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건강히 있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갈아입을 옷이 풍족함을 감사드립니다. 쉴만한 안식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살아오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 많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게 역사해버리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담아드립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무엇을 하든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신령한 평안 있게 하시고 몸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 열려지게 하시고 필요는 채워지게 하시고 넘어졌거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프거든 건강으로 치료하여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인하여 신음하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하나님 온전케 만들어 영광과 찬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헌신 예배가 8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있겠습니다. 대청소가 있는데 8월 26일 오전 10시 연합 여전도회 주관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일부 예배 때도 3번 분리수거 안내 이런 건 창피한 일이거든 사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아직도 분리수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는 미개인이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9달 30일짜리요. 분리수거가 아직도 안 되면 이게 됩니까? 더욱이 교회에서 이런 거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교우 동정 참고해 주시고 오늘 모임 제3여전도의 원래회가 오후 1시 40분 카페 2층에 있습니다. 우리 정대일 목사님 근황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지금 요양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통증이 왔다 갔다 하시는가 봅니다. 식사는 지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증이 못된 놈을 빨리 쫓아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더 강하게, 더 간절히, 더 세게 기도해서 빨리 퇴원해서 이 재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말씀 스가랴 4장 6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안 돼. 내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결해버리고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살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안 됩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못하고 잡힐 것 같아도 안 잡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는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벌과 저주를 받고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습니다. 이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것 가지고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도덕이나 윤리 가지고 안 됩니다. 뭐 노력하고 공 쌓고 공 들이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산수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 죄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상 앞에 우리 자신을 알몸으로 비춰놓고 보면은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나는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면 통 욕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그년이요. 그럼 이상하게 욕이 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한을 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협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를 선택하십니다. 구원시킬 자를 선택을 딱 점을 찍는다 그런 말이에요. 점을 딱 찍어놓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동기는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 그 사람이 가장 말 잘 들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국까지 견인해가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해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거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아무리 구원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벗어난 문제, 곧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살아보면 내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꼭 건너야 되겠는데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되어져야 하겠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해봐도 발버둥을 쳐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의 능력을 떠난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해 주셔야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병을 달고 삽니다. 병을 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경미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중차대하고 그런 차이죠. 살다 보면은 사람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지식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이 약을 써봐도 안 돼, 저 약을 써봐도 안 돼, 백약이 무효야. 이런 기술을 써봐, 저런 기술을 다 써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출애굽 역사는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노예에서 해방될 방도가 없습니다. 누가 노예 생활하고 싶겠어요? 그래 아무리 애를 써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천신만고 끝에 430년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당도했습니다. 홍해 앞에 당도를 했는데 애국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근데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타고 넘어갈 배도 없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격해 오고 있는 애국 군사와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거. 백성들은 원성이 하늘에 찌릅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데 모세의 능력으로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 홍해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얼마쯤 가니까 가지고 왔었던 물이 떨어져 버렸네. 근데 광야에 무슨 샘이 있습니까? 없어. 아무리 물을 구하려고 해도 물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 양식이 떨어져 버렸네. 배는 고파 죽을 지경인데 식량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식량 구할 데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물을 구할 수 없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엎친 데 겹친다고 아말렉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말렉과 싸울 힘이 아무것도 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지 않았어요. 언제 뭐 훈련을 받아봤어? 뭐 군사훈련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말렉은 아주 첨예하게 훈련된 정예부대이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싸울 힘도 없지요. 싸워야 백전백패이죠. 이런 사건도 사람의 능력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영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 모세가 다른 방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어서 홍해를 두 쪽으로 쪼개내시죠. 그리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기도하자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바위에서 물이 솟는다는 건 이건 완전 기적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할 일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것이야 문제가 안 돼. 그러나 틀림없이 건너야 되고 틀림없이 넘어야 되고 틀림없이 풀어야 되고 틀림없이 해결해야 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요. 이때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솟고 하늘에서 만나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같은 무서운 적군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꼭 해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넘게 하시어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족속, 아주 고약한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편성하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수품들을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야. 이제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고 우왕좌왕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능력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가만 듣던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다시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서는 병사를 모으고 장정들을 모아서 잠깐이라도 훈련을 시키든지 창을 주든지 칼을 주든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군사 작전상은 빵점이요, 전략상 빵점이요. 잘 훈련된 군사를 앞세우고 뒤에 백성을 세우고 해야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뒤에 군사를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을 따라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은 풍전등화요, 일촉즉발 위기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세 연합군이 공격을 한참 해 들어오더니 이상하게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합세를 딱 하더니만은 이쪽에 따라오고 있는 세일산족을 그냥 자기들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족은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당해서 전멸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이 또 이스라엘 향해서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놈들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더니만은 갑작스럽게 이 두 놈들이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둘이서 대박나게 막 싸움하더니 스스로가 전멸당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싸우라고 시킨 적 없어. 근데 자기들끼리 그냥 괜히 싸우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자중질환 일어나면 거기는 망합니다. 교회도 스스로 싸우면 망하는 것이고 나라도 스스로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세 족속이 완전히 스스로 전멸해버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깐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고 해서 주저앉아 탄식하고 원망하고 신경질부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찬양과 기도를 앞세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싸울 군대를 모으고 해결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찬양과 기도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요, 우리에게는.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무슨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다 큰 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딸아이가 다 컸는데 이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온갖 못할 짓을 다 하면서 미쳐 날뛰어 다닙니다. 그런 딸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 우리 같으면 부닥거리도 해보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을 것이에요. 정신병원에 데려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딸 속에 들어있는 흉악한 귀신은 도망갈 꿈도 안 꿔. 뒤늦게 가나안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흉측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벌써 그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찾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가나안 여인이 저 뒤에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이 귀신 쫓아내 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소서. 이 성경을 보면 어머니가 딸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나를 좀 살려달래. 귀신 들린 그것은 지가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몰라. 지금 엄마가 더 죽겠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다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실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겼나이다. 살려주소서. 애걸복걸 간절히 외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가시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딱한 거요. 너무 답답한 거요. 선생님, 저 뒤에 저 웬 여자가 저렇게 선생님 부르고 하는데 무슨 좀 대답이라도 하시고 한마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뒤돌아보시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상관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겼으니 귀신 쫓아내 주시고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간절히 예원하는지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면전에서 면박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개 취급당하면서 살았거든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가나안 여인이 더욱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살이가 개처럼 살아온 건 맞습니다. 개처럼 살아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셔서 내 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지 마시고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물고 늘어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오는 에게 젖 한 번 더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떼쓰는 놈이 하나 더 얻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도 떼쓰는 놈이 하나 더 얻어간다니까?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응답을 받았었던 것처럼 대명교회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풀리고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던 헤롯 왕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시킵니다. 이미 엊그제 야고보 사도가 붙들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이제 잡았습니다.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병사들은 철통같이 삼엄하게 지킵니다. 6월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를 처형시킬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헤롯 왕과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영역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6월절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이 밤만 지나면 내일 아침에 사도 베드로는 처형당합니다. 이때 마가이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베드로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잠이 들어 있고 간수들은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옥중에 광채가 환하게 비치더니만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르도록 해라. 베드로가 고개를 들고 보니 천사가 나타나서 막 자기를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 빨리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매도록 해라. 그러는 사이 보니까 자기를 묶어놓고 있던 쇠사슬이 축축 풀려져 나가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꿈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감옥을 나와서 큰 광장을 지나 감옥 큰 대문 앞에 섰는데 그 큰 대문이 저절로 또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순간 천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네. 오, 이거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급하게 갈 때라고 하는 건 마가이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이 다락방에 성도들이 다 모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지트거든요. 거기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데 아직도 그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목을 놓아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베드로가 마가이 다락방 집에 가서 막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두드렸는데 무슨 소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더 세게 내가 왔다고, 베드로가 왔다 악을 써도 도대체 자기들 통성 기도하느라고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이 소리를 듣고요, 따라르 쪼르르 나오더니만은 밖에 누구세요? 야, 나 베드로 사도야. 빨리 문 열어. 그럼 얼른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야, 뭐라고? 아니,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쳤냐? 네 제정신 있냐? 빨리 기어 들어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베드로가 더 막 문을 세게 두드리니까 어른들이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를 구해내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열어주시어서 해방시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대명교회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꼭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건널 수 없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면 건널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야 되겠는데 넘지 못할 때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쓰는 말 있죠. 중연불하듯 몇 벌 쫑알거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기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뭉클해지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이제 그러면 넘지 못할 산도 하나님이 넘게 해주시어서 틀림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은 내 힘으로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병은 꼭 고쳐야 할 병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거든. 이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걱정돼서 당당한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응답 안 되면 어쩌지? 그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슨 응답할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기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 앉아서 응답만 기다리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거든 믿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 전에 가르친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둘째 기대하고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셋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기도의 쓰리기라고 그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셨거든 그 결과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선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해결되고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게 하시고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우의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밖에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만 기대며 삽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넘지 못할 산 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안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것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대일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생전 수많은 각색병자를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찾아가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버리시고 건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한평생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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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대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